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금은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인정받고자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요, 내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과 또 친구들, 지인들,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멋진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참 큰 힘이 되어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라는 이 귀한 항아리에 알 수 없는 뭔가로 계속 꽉꽉 채우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외롭지 않고 싶고 또 늘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고독과 외로움,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남 춘녀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는 뭘 탄다고요? 가을을 타고 여자분들은 봄을 탄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도 20대 초반 어느 가을에 멋진 바바리 코트를 탁 차려입고요, 여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그냥 바바리 코트 딱 입고 가을 한번 즐겨보려고 나갔는데 노을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봤던 노을은 별로 안 이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였던 것은 발밑으로 스쳐 지나가고 뒹굴거리고 있는 그 낙엽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저 낙엽이 내 인생과도 같구나. 이리 치면 저리 가고 저리 치면 또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참 외롭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어요. 중강아, 넌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뭐 하며 먹고 살래? 너 지금 왜 살아가는 거냐? 도대체 넌 왜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지? 우주 만물 어디쯤인가 살고 있는 너는 왜 이렇게 살다가 또 죽게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씁쓸한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지구 땅에는 아무도 저를 반겨주는 이가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이 실존적 불안을 갖다가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이다. 인간은 세상과 협약,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그 계약 기간이 딱 끝이 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말이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 철학자 한 말 너무 멋지다.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내동댕이 쳐진 존재,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은 정말로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비판적인 사고관을 제가 그때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결국 허무함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뭔가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많이 답답했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참 허무하기 쉽고요, 외롭기 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허무함이라는 불청객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 허무함을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허무함 극복하기 프로젝트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계가 있는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을 가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휴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올바른 사고관을 가지신 분들은 휴지라고 답변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만큼은 돈보다는 휴지가 더 중요합니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1절에서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름보다 더 귀하고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1절의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감람류를 가리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름이 여러 곳에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은 과거 피부 건조를 막는 의약품이나 또 잔치나 귀한 손님 대접용, 아니면 우리 여성 화장품용, 성전 불 밝히는 그런 등화용, 그리고 장례를 위한 필수품 등등, 정말 이 기름은 요긴하게 모든 곳에 잘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은 곧 우리 가운데 필수품,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반드시 이 필요한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누구라고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을 보면요, 영원한 이름이 그토록 소중한 딸과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절 말씀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연약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 내게 유익되는 것을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외에 주님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실까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례식은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고 돌잔치나 이 출생한 날, 생일이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결혼식 같은 잔치집이 즐겁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잔치집 그 장소는 우리 삶을 고찰하고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잔치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식 그 피로연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4절의 잔치집이라는 곳은 가벼운 유흥거리가 있는 그곳, 즐겁고 유쾌하고 인생을 마냥 막 즐기는 그런 조금은 부정적인 장소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이나 어떤 사람의 생일, 잔칫날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잔치집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한없이 즐겁게 하는데 그치고 우리 인생을 고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요즘에 우리는 3일장 치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무려 7일간 그 예고 기간을 정하고 그 죽은 사람을 예도하면서 계속 자신의 삶을 고찰하며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곱씹어 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초상집은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생각을 미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2절과 4절 말씀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2절에 여러분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내 마음을 초상집 한 곳에만 오직 두어라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추구하고요,
없어질 그런 물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영적 가치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에는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한 이 초상집에서 죽음을 묵도하며 인생이란 무언가, 이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가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슬픔이라는 겁니다. 또한 근심도요, 마냥 부정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색하고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데서 오는 그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슬픔과 근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반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가벼운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매자들의 웃음소리와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3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기왕이면 웃는 게 낫지 슬픈 게 싫어요 하는 많은 분들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슬픔이 가볍고 유한한 웃음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허무함 극복하기 프로젝트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책망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커다란 소리로 막 아주 호되게 무섭게 야단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 누가 이 꾸지람 듣고 혼나는 걸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망이라는 것은요, 내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를 계속 세워두게 합니다. 무엇이요? 이 책망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잠언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그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더 깊이 박힌다,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충고라는 것이 바로 본문 5절이 말하는 책망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책망이요, 우매자가 하는 노래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매자가 노래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 우매자의 노래 소리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악인들이 하는 거짓된 아첨 이야기들, 혹은 이 환락가에서 들리는 세상적인 그런 행복을 주는 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찬양을 즐거워하지만 믿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뭘 좋아합니까? 세상 가요들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내 기분을 충분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5절에는요, 지혜자가 하는 그 책망의 소리를 분명히 똑똑히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우매자의 노래라는 것은 순간적인 행복을 주긴 하는데요, 영혼의 양약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를 무의미한 길로 계속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긴 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 지혜자의 그 충고, 책망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고를 양약으로 삼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우매자의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매자가 웃는 것조차 일시적이고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고대 근동에 보니까 이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시나무가 막 불에 붙잖아요. 그러면 금세 타오르는 행복은 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확 꺼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매자의 노랫소리, 이 웃음소리는 일시적인 행복을 취하게 해주지만 영원한 생명과 유익감을 우리에게는 절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이 노래소리를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술, 담배, 마약, 잘못된 그런 성관계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기쁨을 주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또 맛보게 하는 어리석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잠시 잠깐의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탐욕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뇌물은요, 지혜자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를 점점 밝히게 되었던, 그리고 돈을 점점 밝히게 되었던, 그 뇌물을 점점 밝히게 되었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마지막 타락의 길을 걷기도 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 지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솔로몬, 하지만 말미에는 그렇게 점점 탐욕과 뇌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아픔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지혜자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그 힘이 탐욕과 뇌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범죄하고 심판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 탐욕과 죄악들, 이 뇌물을 정말 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인생 허무함 극복하기 프로젝트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신중함과 인내의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일의 끝은 일의 시작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은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 책임 있고 성실감 있게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인내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 일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주로 이런 경우는 참는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의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교만함으로 계속 일관하다 보면요,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중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라기보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중도 포기하려는 그런 죄악된 성향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과 교만함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으신지요?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보다는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동시에 놀라운 주의 인내를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은요, 일을 진행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분을 터뜨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우매자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우매자들 마음 품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특히 9절의 이 분노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그 부당함에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요, 하나님께 화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분노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나오기보다는 내 삶의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열받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분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품에 머무른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원어를 보니까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을 품는 것을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 신앙생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좌소, 우리 감정과 의지와 깊은 그 내면의 장소에는 도대체 무엇이 지금 품어져 심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도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만이 우리 마음 깊은 그 속까지 다 품어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아닌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주면 안 된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포장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그 놀라운 허무함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선물을, 그 포장지를 우리가 뜯지 않는다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뜯는다 할지라도 금세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휙 줘버리는 성량, 경향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일단 나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이웃분들과 성도분들과 우리 가족들 역시 이 놀라운 지혜를 공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래서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귀한 선물을 반드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확인해야만 하고, 그 지혜라는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허무함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 영원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라. 또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라. 그리고 3번째가 신중함, 인내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3가지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빚어지죠?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할 겁니다. 핍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 뭐 때문에 신선노름하듯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 등져버리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 타령하느냐? 깨우기 힘들다는 새벽기도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 모아놨느냐? 너 친구는 제대로 있느냐? 교회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계속 욕하고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유혹들과 핍박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진짜 비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지혜를 남들에게 일단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꽉 쥐고 여러분의 평생 소유로 써먹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